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얼굴을 좀 봤으면, 하나님의 음성이라도 한번 들어봤으면 그런 바람이 있죠. 저도 신학교 1학년 때 언젠가 한번 간증한 적이 있어요. 1학년에 들어가서 공부하는데 한 번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도 없고, 근데 하나님의 얼굴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 못 봤어요. 그런 기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음성이라도 좀 귀로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신학생이 되고 이제 공부 마치고 목사 되는데 체험도 하나도 없이 목사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 개인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수원에 가면 지금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칠보산이라고 거기 기도원이 있었는데, 신학교 친구 어머니가 기도원 원장이셨어요. 가니까 제일 좋은 기도실을 하나 주는데, 어떻게 바위가 이상하게 한두 사람 들어갈 만한 구멍이 생겨가지고 그런 기도실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 특별하게 주셔서 금식하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금식 하루 이틀 쉬운 일이지만 그때는 한참 먹어야 되는 때니까 금식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요즘에 금식은 자랑할 것도 못 돼요. 요즘은 안 먹으려고 막 계속 음식 밀어내는 때니까. 그때는 막 한 끼 안 먹으면 그냥 허질허질하던 때니까. 금식 하는데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도 하나의 얼굴이 보이기는커녕 하나님의 음성 새소리 하나도 안 들리는 과장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산인데 왜 새소리가 안 들려요? 막 손마디마디는 금식하면 이 팔뚝마디, 무릎마디 다 아프거든요. 막 그럴 때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하탕차타 괜히 배만 고팠네. 근데요, 마지막 날에 다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대처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어찌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구나. 말씀이 하나님이시구나. 말씀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고, 말씀을 읽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구나. 굉장한 깨달음을 얻은 거죠. 스님이 도 같은 게 아니라 저는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막 번개처럼 들어온 거예요. 하나의 응답이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 다 경험하는 것이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말씀이 막 우리 영혼에 파도가 치잖아요. 신학교 때 선배 선교사님 한 분이, 하전도사 당신 말이야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당신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어.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막 가슴이 얼마나 막 설레고, 하필이면 그때 제가 고독했거든요. 서울에 혼자 올라와가지고 신학교 기숙사에 살면서 고독한데 천지 창조 전에 하나님 당신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음성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 거죠. 참 그 은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고 또 그런 성령의 강력한 역사죠. 네, 사실은 사도들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계시, 성경 계시 혹은 문자 계시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66권의 성경이 계시입니다. 말씀 계시, 성경 계시, 문자 계시예요. 지금은 무슨 하나님의 계시를 들으려고 40일 금식하고 산으로 그렇게 들어가지 마세요. 아주 헛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예수님이 가라사대.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는 옛날처럼 구약시대 때처럼 천사가 나타나거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꿈이나 환상이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아직 성경이 없었던 시대에 있었던 일이고 또 신학에 오면서도 그런 선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또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AD 100년이 거의 되면서 성경 계시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게 성경 66권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원하면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열고 말씀에서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내 영혼에 강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태초에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신 거 본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아담도 못 봤고 그 유명한 모세도 못 봤고 선지자들도 다 못 봤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압니까? 믿음으로. 그래서 이제는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을 주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상품을 이렇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보상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통한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과 감사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믿음으로 마치고 내일도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마치고 일생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의 실수를 꾸지람하셨는데 실수를 막 크게 꾸지람하신 것이 아니고 정말 엄하게 꾸지람하신 것은 믿음이 없는 걸 꾸지람하시고 책망하셨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막 사정없이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꾸지람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이나 따라다니는 배우고 기적과 모든 엄청난 사건들을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 죽음 앞에 우리 주님이 서시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믿음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너도 그 당이라 하니까 막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난 예수 몰라.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막 그 두려움 때문에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구약시대 성도들이나 신약시대 성도들이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씨름해야 될 중요한 자세예요. 매일 하늘에서 기적처럼 만나가 떨어지는데도 막 40년 동안 원망하고 불평한 게 뭐예요? 믿음이 하나도 없어서 그런 거죠.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일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내일 또 일하고 그래서 일하고 먹고 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60만이나 넘는 백성이 한 번도 땅에 곡식 심어보지도 않고 추수하지도 않고 보리농사, 밀농사, 농약 쳐보지도 않고 40년간 그냥 먹었잖아요. 그런 기적이 엄청나게 일어나는데도 막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게 뭐예요? 모두 다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기적이 꼭 있어야 믿음이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보면 그렇잖아요. 바위에서 막 물이 강처럼 흘러나오는데도 또 의심하고 또 불평하고. 그래서 기적이 인격을 바꾸거나 믿음을 더 좋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보면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선물로 받아 믿는 것입니다. 그럼 이 새벽에 그런 믿음이 점점 깊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 그랬어요. 성경을 읽을 때에 주님께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또 삶의 문제가 엉클어지고 복잡하게 다가올 때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 기억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문제가 왔을 때에 하나님 말씀의 생각이 나고 그 말씀이 묵상되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 성령께서 내게 말씀 주시는구나. 그렇다고 성경 읽을 때 하나님 오늘 어떤 말씀 주실까? 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짠! 해가지고 가론유다가 예수님 팔았네. 기분 나쁘네. 한번 다시 열어보자. 짠! 가론유다가 자살해서 죽었네? 기분 나쁘네. 그럼 완전히 미시네요. 그렇게 하지 말고 매일 읽는 성경. 그죠? 저도 매일 체크하면서 따로 개인적으로 읽잖아요. 그죠? 그렇게 가면서 성경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 만나주시는 시간을 우리 가져야 됩니다. 일생을 통해서 또한 살아오는 과정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 삶 속에 많이 말씀해 주십니까? 삶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삶으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삶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학자들은 35가지 이상 된다고 말해요.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메시지를 통해서, 대화 중에 또 자연 만물을 보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가 있는데 오늘은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 아니고 오늘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채찍질 맞고 채찍질 맞았다는 건 막 피가 터졌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뜨거움을 주셔서 주님을 섬기는 모든 일에 어려움 있고 고난 있고 손가락질 받고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채찍질을 맞아도 사도들과 같은 헌신의 반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섬길 때 왜 핍박이 없어요? 왜 오해가 없어요? 어려운 일도 있죠. 반대 의견도 있고 내 마음에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럴 때마다 화내고 기분 나빠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면 어떡하겠어요? 오늘 사도행전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거 금하고 채찍질했다고 그러는데 사정없이 가죽끈으로 된 채찍으로 사도들 등짝을 때려 막 피나죠, 피. 그런데 사도들의 반응이 뭐였죠?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랬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병자들이 낫고 귀인이 쫓겨나가고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 이름으로 증거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불러다가 재판하고 그 이름으로 다시 말하지 말라고 감옥에 가두고 재판하고 채찍질한 거예요. 그리고 놓아준 거예요. 그래서 채찍에 맞았을 때 등이 찢어지고 피가 솟구쳤을 텐데 반응이 뭐예요?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니라. 감옥에서 풀려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위해 모욕받고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 교회 섬기면 주님 섬기면서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데 기뻐했습니까? 기분 나빠했습니까? 기분 나빠했으면 지금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하고 장로여도 기분 나빠했으면 아직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이름, 사도들의 관심은 감옥 아니냐, 감옥 밖이냐가 아니고 오직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뿐이었어. 그 이름, 예수님 이름보다 귀한 것 없고 그 이름, 예수님 이름보다 능력 있고 복된 것 없는데 그 이름을 위해서 채찍질을 맞은 것을 사도들은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그 말이에요. 오늘 그런 믿음이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서론을 설교의 절반을 이야기한 거예요. 믿음.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나 믿음이 우리가 씨름해야 될 중요한 일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다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이름을 위해서 희생하고 죽을 가치가 있는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희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 이름을 위해서 가치가 있다 그 말.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해 모욕받고 채찍질을 맞고 고난받는 것을 눈물로 감격했다는 말이에요. 아, 주님을 성경으로 내가 고난받는구나. 그런 고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자로 합당히 여겨주셨구나. 크게 감격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함받아보지 못하고 오해받아보지 못하고 손해 본 일이 없다면 아직 예수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당연히 모욕받고 당연히 손가락질 받고 당연히 손해보는 것이죠. 나는 절대로 예수님 믿고 섬기는데 모욕받을 수가 없어. 오해받을 수가 없어. 하나라도 손해 안 볼 거야. 그럼 아직 예수님 이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손해봐? 내가 오해받아? 내가 모욕당해? 어떻게 예수님 섬겨요? 예수님 따르는 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난 교회 섬기고 예수님 섬기는데 절대 손해 안 볼 거야. 절대 모욕 안 받을 거야. 절대 비방 안 받을 거야. 그럼 아직 믿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거 쉽지 않죠. 기도 열심히 하고 금식하고 그러면 만사형통하고 모두 다 나를 칭찬하고 모두 다 나를 인정해 주리라. 근데 교인이 100명 있으면 의견이 100개예요. 맞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나는 100% 옳다고 생각하는데 정반대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브라스가 어느 지방
사투리예요. 샘으로써 그걸 따돌리고 그걸 이해시키고 그걸 품고 그걸 위해서 막 걱정하면서 기도하고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그러면서 섬기는 게 주님의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야지. 내가 기도하고 확신하고 금식하고 내가 깨달은 말씀대로 안 된다고 막 화내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러면 아직도 교회 섬기는 걸 모른다 그 말이에요. 모세도 죽을 뻔한 적이 얼마나 많았어요. 사도들이 거의 다 사도 요한에는 다 순교한 걸 아십니까? 사도 요한에는 다 순교했어요. 네. 잘못해서 순교했나요? 100% 옳은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대가를 치르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끔 저도 그런 오해하죠. 하나님, 제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교회로 출근합니다. 요즘에는 집에서 또 새벽 3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교회에서 이틀 잡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내가 목회하는 거 찬성하게 해주세요. 찬성해요? 뒤에서 수근수근 소리가 귀에 막 여기저기서 막 쏟아져 들어오는데 교회가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상하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모두 다 주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대접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유혹이에요. 교회는 섬기는 것이 대접받는 게 아닙니다. 목사도 교회 섬기고 장로님도 교회 섬기고 권사님도 교회 섬기는 거지 나는 대접받는 신분이야 대접해. 그럼 모두 다 손가락질하고 웃어요. 웃어. 안 그래요? 교회는 섬기는 거예요. 젊은이도 섬기고 80세 된 우리 집사님들도 교회 섬기는 거고 나는 80세니까 섬김 받아야 돼. 모두 다 웃어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몸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섬기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헌신하셨어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어떻게 헌신하셨죠?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예요. 피를 주고 헌신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근데 무슨 대접을 받아요? 성도는 희생 섬김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고 무시당할 때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은 저를 위한 말씀이에요. 제가 잘 기뻐하지 못하거든요. 이 말씀은 저를 위한 말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도 무시를 당해도 목사야 너 기뻐할 수 있어야 돼. 왜? 사도행전 5장 41절을 봐라. 채찍질을 맞고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약을 따는 사도들을 봐라. 어찌 저만을 위한 말씀입니까? 우리 모든 직분자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그 이름을 위해 섬기고 희생하고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 사도들은 그것이 감사하고 기뻐서 눈물을 흘린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42절 어떻게 했어요? 4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제는 더 이상 교회 일 못해 그런 것이 아니라 채찍질을 맞았는데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마침내 사도들이 다 순교한 거예요. 사도 요한만 요한계시록 받기 위해서 90세가 넘게 살았고 나머지는 다 순교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믿음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감사, 감격, 사랑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가르치며 증거하는 매일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의 이름, 우리가 고난받을 가치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할 가치가 있어요. 내성마비 송명희 시인이 어떻게 노래했습니까?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송명희 시인이 부자가 되고 미스 코리아하고 막 박사학위를 받고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 불렀습니까? 내성마비로 말 한마디 하면 막 온몸이 뒤틀리고 입이 막 다 뒤틀린 가운데서 예수 그 이름, 그 사랑, 그 비밀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보석 같은 이름. 이게 믿음이죠. 이런 믿음으로 주님을 평생에 섬겨나가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믿음이 충만한 우리 되어 주님 마지막 순간 호흡이 끝날 때까지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에 충만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은혜에 충만한 사람, 예수의 이름에 감격한 사람 되어 주님 섬기는 나와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제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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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 이름을 위하여 채찍질 받으면서도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것을 기뻐하고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며 날마다 성전에 나가서 집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치기를 그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믿음을 더해 주시고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나와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오해받고 고난받고 손가락질 받고 속임수 받고 비난받고 고난을 당할 때에 오히려 기뻐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시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평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